살아갈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의 전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 하나님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어내는 것,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길과 내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걸쳐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걸터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죠. 이것에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실 리가 없죠. 그런 분들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알고는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이 되지만 현실에 나가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우리 현실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맡겨도 되나? 이 문제 하나님께 의탁해도 되나? 내 힘으로 해야지 라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믿는데요? 근데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라는 거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믿음은 가슴으로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실에서도 신뢰하고 믿고 정말로 믿어도 될까? 의지해도 될까?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올려놓아도 될까? 믿을만 한가?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과 건강을 다 하나님께 의탁해도 맡겨놓아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 주실까? 라고 하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머리로는 있는데 가슴으로는 없기 때문에 내 일상 현실에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 현실에서는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머리로 사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현실과 이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그 말씀과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에서 믿는다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까에서 책임지신다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건강과 문제 맡겨도 될까에서 맡긴다, 맡겨도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로 바뀌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로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서 믿음이 아닌 거죠. 내 가슴팍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 뿐이고 이 가슴팍으로는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이 세상에서 이미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법만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믿는 게 맞습니까? 의심하는 게 맞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신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법을 세상에서 이미 배우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게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의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의심하듯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듯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을 못 묻게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불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믿고 싶습니다. 남편도 믿고 싶고, 아내도 믿고 싶고, 내 직장도 믿고 싶고, 내 통장도 믿고 싶고, 내 이웃도 믿고 싶고, 우리 건강도 믿고 싶고, 이 나라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고, 직장 동료를 믿지 못하고,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상인은 고객을 믿지 못하고, 고객은 상인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치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인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누구도 의심하는 방법을 과목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에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의식이 생겨나자마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의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놓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귀여워서 보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이 엄마가 내 엄마 맞나? 으앙으앙 울기부터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향한 의심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도, 이웃도, 세상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큰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의심해야만 하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불신의 병은, 의심의 병은 최근에 만들어진 병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질병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숨겨져 있는 유전인자처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DNA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신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떨어뜨렸을까요? 사단이죠. 그 뱀 같은 사단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불신의 씨앗을 던진 것입니다. 이 뱀 같은 마귀가,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에게 찾아와서 속닥거립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탐스러운 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 못 먹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한번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언제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있을 건데, 언제까지 너희는 하나님 아래 있을 건데,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한번 먹어봐. 이 불신의 씨앗을 던지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신의 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나쁜 분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욕심이 많은 분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그분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신의 씨앗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죄가 싹트고 하나님에게서 기어이는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담과 하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심겨진 유전인자,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불신이죠.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떤 것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숲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위에는 매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멧돼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멧돼지 가족들은 매 가족들이 얻어온 것, 그리고 떨어뜨린 것, 그들의 배설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먹을 것들을 잘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매 가족들은 이 밑에서 멧돼지 가족들이 짐승도 못 올라오게 해주고 또 해충들도 막아주고 멧돼지들이 파놓은 곳에서 음식도 얻으면서 서로 공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순도순 잘 사는 모습을 시기했던 한 여우가 그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에게, 매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멧돼지들이 저 나무 밑에서 킁킁거리면서 막 뭔가를 주워 먹고 있죠. 저게 뭐 하는 건 줄 압니까? 나무 밑둥을 당신들 모르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왜 갉아먹어요? 저렇게 갉아먹다가 언젠가 나무가 넘어지면 당신들의 그 자식들을 잡아먹으려고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로 저 멧돼지들이 밑에서 킁킁거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의 씨앗이 떨어진 거죠. 그 여우가 그 멧돼지의 엄마 아빠를 찾아갑니다. 저 매가 왜 당신을 계속 째려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왜 계속 저렇게 째려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글쎄요, 요즘 들어서 저를 계속 저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우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 잠시 떠나면 그때 당신의 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멧돼지 가족도 먹이를 얻으러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서로 째려보면서 매 가족과 멧돼지 가족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불신의 씨앗이 그들 사이에 떨어지자 아무렇지도 않았던 아무런 그런 불신의 거리가 없었던 그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고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그렇게 째려만 보고 있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슬픈 옛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그저 매의 이야기, 멧돼지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심겨 들어온 그 불신의 씨앗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우 같은, 뱀 같은, 사단 같은 그런 속삭임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불신하게 만들죠. 때로 우리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우가 되고 뱀이 되어서 그런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러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불신의 씨앗이 가정에 떨어지면 그 단란했던 가정이 깨지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리 돈독했던 친구 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신의 씨앗이 떨어지면 원수처럼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불신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공동체였다고 할지라도 이 불신의 씨앗이 성도들 간의 목사와 성도 간에 떨어지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참 믿기 힘든 세상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식사를 하든 또 점심에 식사를 하든 저녁에 식사를 하든 엄마가 아빠가 아내가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는데 이 안에 내가 속 썩였다고 덕을 넣었다, 그런 불신이 있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근데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의심하지 않고 먹죠?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신뢰가 깨지면 못 먹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뭔가 독을 넣었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식사하십니까? 아니죠. 왜요? 신뢰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면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또 자가용을 타든 타고 오셨을 텐데 이게 요즘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거다. 브레이크가 파열될 수 있다. 운전수가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불신하고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벌 떨고 오죠. 근데 여러분은 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죠? 신뢰가 이미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이제 끝장나는 것이죠. 우리 예배당 오래된 건물인데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애들이 지금 한 10명이 지금 위에서 쿵쾅거리고 난리치거든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또 이렇게 품위 있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깨지나. 예배당에 앉더라도 제일 바깥에만 앉는 거죠. 믿음 있으신 분들은 앞에까지 오실 테고, 내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충분히 받쳐줄까, 이런 신뢰가 있으면 든든하게 앉아 있지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다리 또 힘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침이 또 나고 감기가 걸려서 약을 지어야 되는데 그 조제실 뒤에서 약사가 약을 짓는데 제대로 넣나? 이상한 거 넣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이 들면 절대 그 약 못 먹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약을 타서 아무렇지 않게 먹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큰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칼을 쥔 의사가 나를 마취시켜 놓고 엉뚱한 곳 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근데 왜 하죠? 신뢰가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못 믿겠습니다. 근데 이 신뢰가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죠? 다 의심할까요? 아니면 다 믿을까요? 우리는 참 헷갈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을 대상이 무엇인가? 믿지 않아야 할 대상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안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믿을 것을 믿지 못하고 정말로 믿어야 할 분, 정말로 의지해도 될 분, 정말로 내 인생 통째로 올려도 될 분을 의심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근데 믿으면 안 될 것, 믿으면 반드시 상처받을 것, 그것을 믿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건강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의상을 의지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믿어야 될 것, 정말로 내 인생을 올려놓아도 괜찮을 그분에 대한 신뢰,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지혜는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에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뢰의 지혜는, 신뢰하다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자신의 몸 전체를 올려놓아도 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한 발만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한쪽 팔만 올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만 올려놓는 것도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올려놓는 것이 신뢰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전체를 한쪽만 올리지 말고, 간보지 말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올리지 말고, 믿어도 되니까, 그게 지혜니까 다 올려놓아라. 이것이 신뢰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 체중을 걸어 놓을 때에만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뭘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짧은 머리를 의지하지 마라. 짧은 소견, 짧은 식견, 짧은 가치관, 짧은 상식, 짧은 지식, 짧은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의 방식은 뭐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먼저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전지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폐부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내 상처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악한 의도도 아십니다. 내 거짓도 아시고, 내 탐욕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설계도를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그리셨으니까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신 분, 내 인생의 디자이너,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누가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창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이죠. 내일 일은커녕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이 작은 컴퓨터, 이거 들고 있으면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뭐 똑똑한 척, 괜찮은 척, 아는 척, 모든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믿을 게 아닙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작은 컴퓨터, 몇 비트도 안 되는 이 작은 컴퓨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심은 신들이 가지는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전능하심이 그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전능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약과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그것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어떤 사단이 앞을 가로막아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구약의 모든 예언 가운데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그 족보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 족보에 엉뚱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손길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손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기어이 오셨다. 이게 족보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어이 그 메시아가 약속한 대로 오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의 약속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그리하여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재하시다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119에 전화하면 빠르면 몇 분 안에 출동합니까? 5분, 10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119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나 119에서나 5분 대기조 뭐 이런 게 있죠. 5분 안에 출동하자 이래서요. 하나님은 몇 분 안에 오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몇 분 안에 오실까요? 시간이 없죠. 왜요? 편재하시다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한 번에 덮으셔서 60억, 65억 인구 모두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는, 한 번에 통치하실 수 있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편재하시는, 어디나 계시는, 어디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남편이 아침에는 그렇게 웃고 있다가 아내가 그렇게 아침에 웃어주다가 저녁 되면 인상 쓰고 있고 또 밥 안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엽다가도 사춘기만 되면 입도 안 마주치고 눈까지 안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변덕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들, 그 변함없는 우정으로 지금까지 가 있습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도 우리끼리는 왜 그랬느냐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변덕스럽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제 너의 구원을 취소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신뢰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가 아니라 해결해 주신다. 도와주실까? 아니라 도와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손을 혹시 하나님이 놓쳐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어두운 밤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내 얼굴이 너무 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보셔서 나를 지나치지 않으실까? 너무 챙기실 사람이 많아서 나는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해 바다의 물이 마를 날이 없듯이 지구상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듯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일이 단 하루도 변개하지 않았듯이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비행기에 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행기에 탔는데 안전벨트 하나 쫙 매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비행기 조종사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행기가 역풍을 맞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항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고 계시면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천국 종착역에 도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탔는데 막 벌벌 떱니다. 땀을 막 흘립니다.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조종사가 뭐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비행기가 문제입니까? 조종사가 문제입니까? 같이 타고 있는 승객들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불신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못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못 믿는 겁니다. 자기가 의심하는 거죠. 예수라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어도 떨어질까? 역풍만 나면 무너질까? 혹시 내가 종착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예수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비행기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임재, 예수의 그 소망, 예수의 그 따뜻하심, 이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다오. 내가 너를 안전하게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갈 거다. 비행기 타고 있으면 역풍도 불고 때로 흔들거리는 거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너희 인생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너희를 힘들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 비행기가 제대로 못 가나, 끝까지 못 가나,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나를 한번 신뢰해봐. 내가 반드시 너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줄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소파 위에나 식탁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아빠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게 떨어지면 큰일인데 아빠 하면서 몸을 던집니다. 누구를 보기 때문에요? 아빠 눈만 보기 때문이죠. 아이는 이게 떨어지면 이게 몇 미터지, 떨어지면 머리가 깨질까 안 깨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 눈만 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만 보는 거죠. 내 옆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아빠 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몸을 던지듯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게와 염려와 아픔을 올려놓으셔도 손해보지 않을 믿을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뢰의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신뢰의 방식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 악센트를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악센트를 한번 찍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방식, 방법은 다하여입니다. 다하여. 마음, 목숨, 뜻,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하여 이게 더 중요합니다. 100%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한 발짝만 딱 걸쳐놓고 믿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은 최후 보루입니다. 최후 마지막.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10% 보루로 뒷발에 딱 걸쳐 놓습니다. 10% 돈, 10% 저축, 10% 보험, 10% 가족, 또 10% 직장.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결코 그런 식으로 5분의 1, 4분의 1로 믿어드리는 것이 보험처럼 위급한 순간에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보장성 보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부부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여보, 당신이 요즘 내가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그런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 3명을 따로 내가 준비해놨어.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이건 바람난 거죠. 아내가 와서 당신이 요즘 이렇게 말도 별로 안 들어주고 집도 잘 안 들어와서 제가 남자친구 5명을 제가 따로 준비해놨어요. 당신이 아예 안 들어올 날을 대비해서. 지혜로운 겁니까? 바람난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몇 명입니까? 아내가 몇 명이죠? 하나님이 몇 명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여럿이듯 의지하는 것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하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여러분은 조수석으로 옮겨 타십시오. 우리 자리는 운전대가 아닙니다. 운전석이 아니에요. 조수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음악 틀어놓고 룰루랄라 어느 길로 가나 여행 다니시든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번지점프 하지 않습니까? 그 번지점프 줄 하나 믿고 그렇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서 그 줄이 늘어났는지 금이 갔는지 이거 확인도 않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할까요? 번지점프도 저는 못하지만 번지점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는 룰루랄라 조수석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비록 역풍이 불어서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기어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겁나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신뢰하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잠 못 이루십니까? 괴롭습니까? 고민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예수 비행기에 올라타십시오. 조수석으로 옮겨 타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어도 될까? 가 아니라 믿습니다. 단번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